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또 꿈꾸시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과연 이 땅에 존재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꿈꾸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네요.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의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영적인 개념의 교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지역적인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드린 가장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에 대한 질문의 대답, 본질적으로 후자의 경우에 가까운 질문이었죠. 우리들 만나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교회라고 정의할 때에든 또 우리들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정의할 때에든 이 땅에 완전하고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대답은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육신의 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또 지역적인 교회, 현실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해요.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라 불리던 교회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는 존재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근래에 많은 교회들이 모토로 삼고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 재현해야 된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초대교회를 살펴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여러 유명한 교회들,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는 있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이자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불완전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여전히 건강한 교회들이 존재하고 또 그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확실하게 제가 그 두 교회는 알아요. 첫 번째는 올림피아에 있는 하나장로교회라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한국에 가면 부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벌써 눈치가 이렇게 빠르셔. 생문교회라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객관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크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안과 밖 도처에서 시시때때로 발생되는 문제와 갈등들 해결해 나갈 때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 성경적인 원리들로 그 문제들 풀어갈 때에 그 안에 그 문제와 갈등 속에 해결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갈등이 더욱더 그 공동체를 성장하게 만들고 더욱 믿음과 사랑 안에서 단단해지는 은혜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을 우리들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수많은 이 땅의 건강한 교회들이 또 믿음의 공동체들이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귀하고 복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살펴봐도 우리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초반부 내용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생겨나게 된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 생성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또 그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져 갔는지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같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영적으로는 경건한 교회였고 또 외적으로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참 그들이 신앙생활하던 모습은 주님과 동행하던 모습이었구나,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그들 날마다 살아갔겠구나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이상적인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떠올리면서 현실의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믿음의 공동체라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교회라고, 사랑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습과 역할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 믿음의 모습들 보면서 현실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돼요. 왜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저랬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이러한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 분열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세상의 법정에까지 쓰는 모습들 우리들 알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흔하게 되었는지요. 우리들 그걸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였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조차도 인간적인 문제,
어려움과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적으로는 경건하고 외적으로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그 초대교회 역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문제나 갈등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강건함은, 또 굳건함과 건강함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또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아니요, 훨씬 더 거센 현실적인 핍박과 고난의 문제 경험했음에도 상황과 환경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또 갈등과 분란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으로 자신들 앞에 닥쳐진 시련들을 극복하고 견뎌냈던 인내의 결과요 성장이자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살펴보면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흥미로운 사건이 소개됩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어나서 교회의 덩치와 몸집이 날로 커지고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대요. 그것이 뭐였냐 하면 구제하는 일,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아세요? 단순히 초대교회 멤버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이전에 자신들이 믿던 종교를 바꾼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유대사회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는 것을 결단한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속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사회적으로 누려오던 것, 또 사회적인 어떤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고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내려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우리들 쉽게 짐작할 수 있죠. 풍요롭고 막 엄청나게 많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보다, 일반 성도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의 과부들입니다. 당시에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절대 약자였던 과부들에게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더욱더 크고 가혹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하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녀들이, 또 다른 성도들이 궁핍을 경험하지 않도록 구제를 행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 안에 행해졌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시 이런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겨났는지를 깨닫게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각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구제의 사역이 참 중요했던 거예요. 이전에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없는 성도들을 도왔던 상황 가운데서 행해졌던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제의 문제, 특별히 과부들에게 있어서 그 사역은 당장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렇게 중요한 사역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와의 갈등을 경험하면 오히려
풀 여지가 있을 텐데, 더 큰 문제는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 갈등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도 흔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군가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은 어떤 봉합의 여지가 있지만 그룹으로 나누어서 싸우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그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이루던 두 종류의 큰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본토의 말을 쓰는 히브리파 성도 그룹이 있었대요.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헬라파 성도의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단순히 실수를 한 건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두 그룹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패싸움이 된 거죠, 일테면. 그런데 그 주된 문제가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두 그룹이 맞붙게 된 거예요. 당시 구제사역에 있어서 물건과 음식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눠주었던 사람들은 본토 출신이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음식과 물건을 온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량이나 생필품을 지급받는 과정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에게서 불만이 생겨난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거를 빼먹는다는 거죠. 저 본토 사람들이 외국에서 우리들 나고 자라고 왔다고 뜨내기라고 우리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 불만과 불평 커져갑니다. 당시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과 열매가 있었던 그 교회에 먹고 사는 문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죠? 우리 운영위원회를 해도 뭐 먹는 거에 대해서 회의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불꽃이 튀는 얘기가 오가고 그렇죠. 심지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정적인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위기와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교회 전체에 이제 심각한 위기와 분열을 가져다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고 또 영적으로나 외적으로 교회를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불만의 상황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생활의 걸림돌을 만나게 될 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의 바위가 걸림돌이 되지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만, 어떤 갈등과 문제 가운데 교회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문제의 바위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신앙의 문제, 그것을 문제로만 끝나면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성장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 더욱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었어요. 위기와 갈등을 기회로 바꾸어 성장하고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제자가 더해지는 은혜, 그러니까 부흥을 이룬 은혜를 누리게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구제 문제로부터 시작된 그 불평과 불만은 그 사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7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극복하게 되었고, 또 그동안 말씀 사역과 행정 모두를 담당하던 사도들이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또 한 번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이 아침 간단하게 그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갔는지를 살펴볼 때에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불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전적으로 담당할 7명의 집사를 선택하고 안수하여 세웠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집사의 선택을 받아서 안수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아까 본문에서 읽으셨죠? 벌써 제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 몇 번이나 버벅거렸잖아요. 어려운 이름인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은 본토에서 나고 자랐던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헬라계 유대인들이 7명의 집사로 뽑혔던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너희들 왜 공평하게 물건을 나눠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가졌던 그룹의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보면서 단순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달래주려고 그 사람들을 뽑은 거 아니냐, 그 그룹에서 선발한 거 아니냐라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온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그룹의 사람이 뽑히느냐, 어떤 사이드에 있는 인물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느냐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짜증도 나지만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신뢰와 믿음이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갈등과 분열 가운데에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사실 헬라파 유대인이 더 많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많을까요? 숫자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일 텐데 헬라 사람들을 그 일에 세웠다는 것은 어떤 것이 중심이 되었냐면 신뢰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믿었다는 거죠. 최소한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어느 쪽 그룹에 속한 사람이든지에 관계없이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유익을 끼칠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그 온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히브리파 사람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모든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됐으니까 이제껏 억울하다고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만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복수하겠구나. 내가 이제껏 누리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겨 버렸구나.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구제를 못 받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헬라파 사람들만 7집사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헬라파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오케이, 이제껏 당했던 서러움과 억울함을 이제부터는 내가 복수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오늘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줍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와 갈등으로 섭섭해도
미워도 원망스러워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놓지 않는 거지요. 바로 이때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가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기준과 원칙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발했는데 그 선발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집사 선발의 기준이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 출신이 어디냐, 능력은 어떠냐, 가치관이 어떤 것이냐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칭찬, 지혜. 집사 선발의 기준은 성령이 충만, 그의 삶이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기준이 됐어요. 또 세상의 지식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기준이 됐고, 또 앞서 말한 그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가 그들의 선발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선택되어지고 기름 부어 안수받았던 그 7명의 집사들로 인해서, 아니요, 비록 내가 속한 그룹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 몰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다면 세워주고 인정해 주었던 온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갈등과 문제를 넘어서고 분열되는 결말을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부흥했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내 개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계속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살펴보면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에 사도들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또 7 집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온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들의 이해와 시각으로 보면 전혀 그 사명들, 그 일들이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것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현저하게 다르게 보이는 교회 안의 모든 일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런 각자 역할들이 있지만 정말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사명과 역할의 진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지만 그 모든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12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구제와 여러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해 줄 사역자가 필요했고,
또 그들이 온전히 사역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멈추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던 성도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각자 다르게 보이는 사명과 책임, 그리고 직분과 역할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분열과 문제 상황들이 어떠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봤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도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요. 또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극복했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지금 우리들 주변에 들려오는, 또는 혹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교회 안과 밖의 모든 문제와 고민, 그리고 불만들은 분명히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임을 기억하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별다른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도 문제나 불만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살펴본 신약시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지나고 시간과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하나님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유, 함께 예배하는 이유,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고 구제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충성된 백성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굳건하고도 강력한 힘과 능력을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어느 시대를 살펴봐도 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또 어느 시대라도 복음의 가치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지 않았던 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세대마다, 모든 시간마다, 모든 지역마다 여전히 이 땅의 소망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며 건강한 교회로 그 능력을 더해감이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지역에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선포와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선포와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고 믿으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들이 맡은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온 나라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신앙과 믿음의 갈등들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그 문제 디딤돌로 밟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마저도, 그 아픔과 어려움들마저도 성장과 부흥의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개인은 물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누리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성장하고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